그러면 이 기도의 지금 중보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끄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내 자신을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누구의 인도 받아요? 그래도 이제 여긴 뭐 기도하는데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도 받겠죠. 거기다 또 잘못된 빗나간 중보기도자가 되면 이제 사람의 인도도 아닌 엉뚱한 인도를 받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할 때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헌금,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요소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이고요, 중간에 찬양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칠 때 찬양해요. 이거는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도록 하셨는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장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이요, 성령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예요. 그리고 이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이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받으면요, 찬양 사역하면서도 너무 열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그러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목소리 가지고 하고 자기 재주 가지고 시작하면요, 찬양하면서 지쳐요. 자꾸 찬양하면서 지쳐, 힘들대. 저는 말씀 증거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하면 힘이 생겨요. 찬양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저는 찬양을 제가 꼭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요, 이제 시작될 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건 전쟁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며. 와,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양은 어디에도 쓰냐면 영적 전쟁에도 쓰고요, 전쟁 중에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찬양을 들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주제하고 맞는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찬양과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 Winds of Worship이에요. Winds of Worship 3, 4, 5,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Winds of Worship을 많이 들어요. 물론 영어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나왔을 때, CD가 나오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 나왔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들으면, 그때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가 보통 한 180번 정도가 제음이 나와요. 좋은 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100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찬양이 질질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카세트 테이프 더블덱이 있었거든요. 2개. 여기서 끝나면 이쪽 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 2개를 가지고 계속, 그러다 나중에 오토리버스 가지고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리버스 가지고 하니까 이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테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CD가 나오니까 이게 닳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계속 틀어도 되는 거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P3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지금 한번 저장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나온 그 예를 들면 조그마한 그 성능 좋은 이런 그 음향 장치나 이런 게 저는 가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은혜 받으라고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 이게. 근데 그 음향기기 그거 조그만 거 작동하는 것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해야 돼요. 거룩이 역사해야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이거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잡념입니다. 잡념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기도,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잡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하면 되느냐면 경건 생활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 경건 생활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 2가지에서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면 이 경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요. 2번째는 산만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산만한 거. 이건 지금 이제 산만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있죠.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그 큰 회사들, 중역들 자녀들은요,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숙제나 이런 거 할 때 단어 검색조차도요 전부 사전 가지고 직접 펼치면서 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들은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만들어가고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훈련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집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 이게 안 되는 사람, 산만한 사람들은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순위 1번, 2번, 3번이 뭔가.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급하고 중요한 거 가지고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거, 이것도 뭐 중요하고 급하죠. 그다음에 출근하는 거, 그다음에 업무 시간이 이렇게 딱 어느 한정된 시간에 뭘 일을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건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평소 때 능력 있는 사람은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데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지금 보세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급하진 않아 지금. 근데 중요해. 성경 읽는 거, 독서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평소 때 잘 해놓으면, 준비되면 위기 때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거든요. 그걸 거기다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피곤은 시간 관리의 문제예요. 시간 관리. 그 시간 관리 가운데 우리는 특히 이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잠하고 수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만 자고 사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해요 그 사람은. 근데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자는데도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침에 눈 뜨면서 또 다시 졸린 사람처럼 하품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거죠. 그건 이제 언어 생활의 문제도 있고, 이 좀 생각 속에서부터 나는 잠이 늘 필요하다고, 잠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잠으로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의 잠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잠은, 그 치료의 잠을 자야 우리는 병이 안 나요. 근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면 돼요. 근데 이 치료의 잠은 깊이 떨어지는 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의 잠입니다. 근데 치료의 잠을 못 자고 휴식의 잠을 12시간 잤다. 그래도 그 사람 피곤해요. 그래도 잠 많이 자는데도 병들어. 그 이유는 치료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치료의 잠을 잘 자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몸을 갖다가 편하게 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여 줘야 돼. 그래서 운동을 좀 이렇게 땀 빡빡 흘리고 나서, 그리고 샤워하고 1시간쯤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잠이 탁 들고 그러면 치료의 잠이 이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치료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하세요. 그리고 잠자면 치료의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쁜 일정 때문에 쫓기는 삶,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데 어렵죠. 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소음, 시끄러운 거예요. 이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도 뭐 계층 간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이것도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 간구. 근데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거는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have faith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라. 내 믿음이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마음문 열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하는 심령에서부터 믿음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기도를 잘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욥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인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순전하고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행위에 전혀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 중심의 순수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욥이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요 욥한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전히 그렇게 믿겠느냐? 여러분 저주까지 막 퍼붓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이 순수함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가정에 위기가 와요. 그렇죠? 부부간의 위기도요 서로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그 둘이서 말이죠 이 결혼할 때는요 우리 마음이 같이 뭐 그래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40년 50년 살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죠? 노인들 만나면 그래요. 우리 영감님 알다가도 모르겠어. 네. 아니 알 것 같은데 모른대요 갈수록. 그게 뭐냐? 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본인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변질이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변질이 좀 없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순수한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문제와 다툼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전한다고 하면서도요 전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님 일한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일 잘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해답을 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왜 그래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위로를 받는 게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아유, 그게 뭐 그냥 위선적으로 하든 아니면 진짜로 하든 가짜로 하든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탁 두드리며 싸우는 것보다 예수 전한다고 싸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걸 위로를 삼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영적으로 질이 좋다 그래요. 영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질. 옷감도 옷감 질이 좋으면요 부드럽고 이게 산지 오래돼도요 그 옷이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촉감도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영질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영질이 어때요? 영질이 좋아요? 마음의 질이 좋냐고요? 순수하냐 이거요? 부드러우냐 이거요? 거칠거칠해? 까칠해요? 까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질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영적으로 참 잘 자라요. 영질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 질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영질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예. 그대로 믿습니다. 예. 예. 영질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순수하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순수한 것은 다른 것이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사람들이 뭐냐 기도할 때 그거 이해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해요. 예,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도 간절한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 순수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확실했습니다. 아들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 대해서 주지도 않았는데 소원까지 다 했어요. 마음이 순수해요.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은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이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잘못해줬던 것 같아. 과부가 말이죠 계속 가서 이 재판장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처음에는 저 과부 무슨 힘이 있어?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근데 과부가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 밤낮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번거로워 가지고 이걸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할 때 그걸 들어줬거나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뭘 한번 기도줄을 잡으면요 끝을 내야 돼. 그래서 기도에 감동이 오면 그때 그냥 감동을 잡고 계속 기도로 그냥 들어가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가끔 이제 여름이고 어디고 관계없이요 이제 크리스마스 송을 좀 듣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왜냐면 그 기도할 때요, 이 콜로라도 거기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눈이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겨울이 진짜 길어요. 그렇게 길다 보니까 항상 그 눈이 오고 나무에 이렇게 눈이 쌓이고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이제 교회 가죠. 갈 때 그 광경을 보며 가요. 이제 아침에 올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그 눈이 쌓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기도하고 말이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면서 아침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그때 그 나무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잖아요, 다. 근데 그때 그 감동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름에도 캐롤을 들으면은 그 감격이 있어. 아내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더위에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느냐고.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감동이 지금도 있다고.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의 찬양 쭉 올라가면요, 그 미국의 그 로키 마운틴 있잖아요. 로키 산맥 거기 중턱에 그 그레누드 스프링스 있고 막 쭉 있는데, 그쪽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막 사역할 때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거기서부터 막 터지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갔을 때 안경 쓴 아이들이 다 시력이 다 회복돼 갖고 안경 다 벗었잖아요. 저만 안경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저도 은혜를 달라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안경을 벗게 됐지만, 이런 그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서 막 경험하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었지만은 그리고 바로 또 눈이 왔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눈이 확 쌓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근데 그때 들렸던 노래들이 다 뭐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자, 이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요, 100가지 200가지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처음에 몇 가지만 가지고 딱 기도하세요. 그 응답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가지를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 생겨. 10가지 응답받고 나면 100가지 응답받아요. 100가지 응답받으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 치유기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냥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낫죠. 그럼 다음에는 다른 병도 낫는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똑바로 하면 그 다음에 10가지 100가지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20가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똑바로 못해요. 근데 10가지 100가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부터 똑바로 할 줄 알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목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럼 목자가 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도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귀만 열고 이렇게 있으면 집중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는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들었는데 옆에 사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못 들어요. 육적인 귀가 열려지면 육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영적인 음성은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져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제한적으로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서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쪽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직접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는 그 친구 도착한 거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엽서를 띄울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등기 우편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인편에 또 나 잘 도착했다고 가서 말씀 전해주라고 인편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딱 듣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이거 이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면 하나님 음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린 딱 내가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방법은 주님 선택하십시오. 듣는 건 제가 듣겠습니다. 엽서를 띄워주셔도 듣고, 이메일을 주셔도 듣고, 그 다음에 메모를 주셔도 좋고, 인편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세요 하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 되면 그 다음부터 음성 듣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음성 듣고 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중보기도의 요소와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중보기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능력 있는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앞에 세 가지만 확실하게 되면 뒤에 다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한 분 한 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의 요소와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성령의 온전한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